제가 2002년도에 시카고에 갔을 때 그 오바마 대통령이 다녔던 시카고의 트리니티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는 흑인 교회예요. 그런데 그 흑인 교회 가보니까 찬양대가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뒤에, 강단 뒤에 여성들만 등치가 이런 사람들이 막 흔들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네요. 옛말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잠자리에서도 잠을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이죠.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똑같은 일을 함께 추진하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같은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속셈과 의도는 전혀 다른 것을 가리켜서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3장 5절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은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몰려왔다. 즉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던지 마치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이 모두 다 몰려오는 것처럼 왔다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수천 명씩 몰려왔던가 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로 모여오던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다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의 앞잡이로 요한의 정체를 탐색하려고 왔던 정탐꾼들도 있었어요. 또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미루어 보면 아마 그 광야로 몰려가는 무리들 중에는 산천 경계 구경 겸해서 사람 몰려오는 것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세례 요한 주변에서 벌어지는 광경만큼 재미있는 구경거리는 또다시 없었을 거예요. 요즘처럼 텔레비전이나 오락거리가 따로 없던 시절에 사람 구경처럼 재미있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자, 앞에는 약대 털옷을 입은 짐승 같은 모습을 한 사나이가 회개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한편에서는 자기가 회개한다고 통곡하면서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세례를 받는다고 물속으로 풍덩풍덩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쪽 구석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겠느냐 아니냐 토론이 한참이고 또 다른 쪽 구석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보고할 거리를 찾는 정탐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쪼그리고 앉아서 구경하는 구경꾼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최후의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선포되는 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어야 마땅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로 무조건 용서받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갈대 구경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리 싸움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잘났다고 자랑하고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제 의견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회상하시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질문을 무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옷 잘 입은 사람들이더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현상은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만 있었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넓고도 넓어서 끝없이 펼쳐진 광야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도회지도 많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것은 지난 시대의 영화를 간직한 왕궁입니다. 권력의 정상에 군림했던 왕과 그 가족들이 살고 그 주변에 권력자들의 거처가 밀집해 있었으며 또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많아서 삶의 조건이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광야와 왕궁 가운데 어느 곳을 가보고 싶은가 묻는다면은 여행자의 대부분이 왕궁을 선택할 것입니다. 경복궁이나 덕수궁, 창경궁 같은 우리나라의 왕궁은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고 비교적 순수한 편이에요. 중국의 청나라 왕조의 영화가 어려있는 북경의 작은 성은 우리의 왕궁과 다릅니다. 규모가 얼마나 방대한지 여행자가 한나절을 걸어가도 그 끝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넓은 땅에 마음껏 크고 화려하게 치장해서 왕실의 위엄을 뽐냈습니다. 그러나 더위에 그늘을 내려줄 나무 한 그루도 볼 수 없습니다. 나무가 우거지면 황제의 생명을 노리는 자객이 숨을 수도 있고 거기에 깃들인 새들이 궁전 내 위험에 손상을 끼칠 경우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노영 수련회로 베트남 다낭을 갔었는데 그곳에 다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후에 왕궁이 있었습니다. 후에 왕궁은 중국의 작은 성을 본떠서 지은 궁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응우엔 왕조가 중국과 기싸움을 하면서 중국의 왕궁보다 훨씬 더 큰 왕궁을 지으려 했던 곳이 바로 후에 왕궁이라고 합니다. 왕이 살았던 공간은 작고 초라한데 왕궁 전체 규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궁전까지 가는데 전기버스로 한참이나 걸려서 가게 된 경험을 했습니다. 서양의 궁전 가운데 지금까지도 호사함으로 이름이 나 있는 곳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지임이 곧 국가다 하면서 그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루이 14세가 권력과 재력을 과시하려고 지은 궁전으로서 호화롭게 장식한 중심부에는 거울의 방, 전쟁의 방, 비너스의 방 등이 있고 프랑스식 최고의 걸작이라 일컫는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대단하다는 찬탄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화려한 또 크고 웅장한 왕궁을 둘러볼 때는 인생의 의미와 믿음에 관한 생각이 마음에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군주들의 영화와 지나친 사치, 그리고 그 궁전을 짓느라고 고통이 막심했을 백성의 사연들이 가슴을 아프게 할 따름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어 텅 빈 광야에 가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은 오직 내 인생, 하나의 존재, 그것뿐입니다. 우아하거나 편리한 것은 하나도 없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조각들만 모래 속에서 간간히 흩날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를 두셔서 그곳에 나간 사람들이 믿음을 더 굳게 갖도록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선지자를 광야에서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적 믿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광야 그러면은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것이 시내 광야입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나이 광야. 시내산과 그 일대 반도에 펼쳐진 그 시내 광야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전에 요즘은 그 이집트 성지순례를 위험하다고 그래서 많이 가지 않아서 많이 가지 못하는 편인데
예전에는 성지순례 그러면 꼭 그곳을 거쳐서 지나갔죠.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을 밟아서 홍해와 시나이 반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를 여행하는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시내 광야의 추억은 황량하면서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가도 붉은 땅, 붉은 언덕, 붉은 황무지에 연속되는 그 전개에는 재미는커녕 모두가 지쳐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례자들 앞에 불쑥 나타난 붉은 시내산, 나무 한 그루 없어서 해가 솟기만 하면 뜨거워지는 이 산을 누구도 낮에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밤하늘의 별을 보고서 시작해야 하는 광야의 길에 등산길이 펼쳐집니다. 이 시간에는 나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묵묵히 험한 산을 오르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에 세상의 일과 우상숭배, 노예적 사고, 불신의 마음을 다 버리고 그 대신 믿음의 일, 하나님의 사랑,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지도자 모세는 자신의 인생 40년씩을 각각 왕궁과 광야에서 보냈어요. 애굽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보낸 40년은 권력을 두고 갈등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애국 애족의 정신에 불타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왕궁을 벗어나 도망쳤습니다. 그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지난날 권력에 물든 자신의 마음을 씻는 기간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섬김의 정신으로 인내를 기르는 연단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훈련하는 연단의 자리로 광야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광야에 불쑥 솟아있는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계명을 내리시고 민족의 앞날을 약속해 주셨죠. 순례길에 묵묵히 올랐던 추억 위의 그 산은 마음 깊은 곳에 평생 사라지지 않을 믿음의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광야의 고난이 감격으로 바뀌고 준엄한 그 계명들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랑의 약속으로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보니 또 하나의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의 대표적인 광야는 이른바 유대 광야로서 유대 지방과 죽음의 바다 곧 사해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광야예요.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늘 뜨겁고 부푼 사해 절벽 위쪽에 유대 광야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규모나 넓이로 말하면은 시내 광야와는 비교가 될 수는 없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게 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뒤로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려는 배려가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요한이 선지자로서 지닌 우월성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를 향해 떠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표현에 따르면은 몰아냄을 당하신 거예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며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영원하신 왕께서 일찍이 세상의 왕궁 대신 광야를 선택하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은 상징적으로 광야와 왕궁을 넘나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능력과 자랑 그리고 천하의 권력을 약속하며 다가오는 유혹을 그 광야에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왕국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광야의 기도로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주신 쾌거였습니다. 뒤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와 회심한 사도 바울 역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된 직후 누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선배 사도들을 만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예상을 다 깨고 아라비아로 내려갔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사막이 펼쳐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내려가 그가 일평생 모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목숨을 바쳐야 할 선교의 큰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면 거기에 응답한 사람은 광야에 나가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미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못해 살벌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과 다른 교육을 시작하여 소위 명문이라 일컫는 대학에 이르고 또 끝없는 싸움을 거쳐서 국회로 권력기관으로 재력의 중심지로 진입합니다. 이미 그 자리를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과 밀어내고 버티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비열한 일들이 총동원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쪽이 패배의 잔을 마십니다. 거기서 승자가 된 사람을 과연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을 큰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사람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었어요. 왕궁에 있는 권력자가 큰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말로 진정 큰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례 요한은 악을 용납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는 담대한 용기를 지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사람들을 크게 인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시대는 광야의 시간과 광야의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훈련 시간을 회피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알리는 선지자의 음성을 가로막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경쟁을 이기고 권력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만 가득합니다. 대림절이 깊어가는 이때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큰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큰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절망에 잠겨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왕궁은 시끄럽고 광야는 텅 비었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광야에서 어떻게 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놀라운 말씀이 본문의 끝부분을 장식합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하신 말씀에 이어지고 있으므로 그보다라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큰 사람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굉장한 사람들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크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이 땅에 온 광야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우리보다도 크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광야의 소리를 천국의 복음으로 온전히 바꾸어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세워 주셨습니다. 주의 강림을 믿는 천국의 소유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신의 광야나 유대 광야에서 듣던 선지자의 음성을 이제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받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보잘것없이 작은 우리를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영원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갖겠다고 동상이몽의 헛된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서서 외침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천국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